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끝자락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하여 가는 것을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흡족한 은혜를 내리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세파에 시달려 낙심한 자에게는 참된 희망을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지나간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치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실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고 무기력해지던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복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화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멜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같이 배우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하였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자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 이곳에 임하셔서 마음과 뜻 다하여 장안의 근속들이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를 돌이켜볼 때 고난과 시련도 많았지만 감사할 일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라파로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여호와 살롬으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세세 무궁토록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족하며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전도와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의지함을 받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짐하는 모든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사랑 안에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가족들과 일터 위에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고 주시는 복이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자한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게 하시고 2022년 새해로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산소망이 살아있는 복의 말씀들로 정극해 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자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성령님이 친히 강림하시사 이 나라의 민족의 코로나19와 백신 패스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하여 주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행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진실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대양 육대주의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놀라운 주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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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송구 영신 예배드리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후 2년이 지났지만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이제 백신이 나오면이라고, 또 2021년 중순에는 백신만 맞으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이제 백신도 맞았으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 각지에서 맹렬한 기세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시작 이후 역대 최다 1일 확진자가 경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1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려니까 만감이 교차됩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마치 허들 경기를 치른 느낌입니다. 코로나19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장애물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서 허둥거리다 보니까 연말이 되었습니다. 허들 경기 마쳤으니까 후련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는데 또 한 경기가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사나 걱정이 앞섭니다. 전 국민 집단 면역이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 집단 면역이 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면 되려나? 혹시 예전에 누리던 일상은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보통 새해를 맞이할 때면 희망에 부르는데 이번에는 기대보다 염려가 앞섭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슬프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한 명, 두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진실한 친구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많지만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드문 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인생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고통에 처했을 때 나를 붙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럴 만한 친구가 없다면 큰 비극입니다. 다행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진실한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귀한 일이고 설사 친구를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거명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2020년 새해가 됩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기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겐 변함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힘을 가득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냥 막연히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불변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성 혹은 성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도 만약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인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 아닙니까?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도처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총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에 걸쳐져서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새 시제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어제 즉 과거에도, 오늘 즉 현재에도, 내일 즉 미래에도, 더 나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의 나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어제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에벤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벤네셀이란 말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미스바의 성회를 소집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무엘의 아주 충성된 모습입니다. 한창 미스바 성회로 모이고 있는데 정보가 어디서 새는지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옵니다. 기도하고 있었으니 변변하게 무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과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승리한 사무엘이 감사함으로 성전비를 재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부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벤네셀 하나님은 어제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로 어제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 지난 세월 죽을 고비 그리고 큰일 날 고비를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금년만 해도 아찔한 위기일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느니 없느니 하며 불평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적도 있었지만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혹은 오늘과 내일을 염려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부디 에벤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기에 앞서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 예언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육체로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옆에서 돕는 분, 즉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 오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는 우리 각자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체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된 셈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놓치면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감해집니다. 현재 중견 목회자로 활동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군목으로 입대해서 훈련받을 때 일입니다. 훈련 도중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후에도 다리를 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멘붕 상태였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3대째 목사로 어려서부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늘 아버지 목사님이 옆에 계셨기에 목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보다 인간 아버지를 의지했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연락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3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앙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것이 목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1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부터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고 자녀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을 꼭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엄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야,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엄마는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30분 이상 걸리니까. 부디 매일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내일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 일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일입니다.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그가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 믿음 다 확인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숯불에 수장이 있는데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이 사건을 기념하여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내일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늘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자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하게 됩니다. 재산을 모거나 권력을 붙잡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전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돈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보험 같은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은 인류의 발명품 중에서도 대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건 역시 불안전합니다. 건강보험은 병들어야 타고 생명보험은 죽어야 타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탑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야 탑니다. 유익하긴 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완벽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조차 내일의 나를 알 수가 없고 알아도 걱정입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으면 미리 걱정하다 지레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낙관해서 무조건 괜찮겠지, 잘 될 거야 라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다고 미래에 대해 무조건 비관하고 불안했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많이 풍요로워졌는데도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진국일수록 신경안정제나 수면제가 잘 팔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뭘 먹고 사나 걱정입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건 아닌가 불안합니다. 죽으면 사후에 어떻게 되지 두렵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노후 대책이며 사후 대책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갈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족보에도 올랐습니다. 따져보니까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축복과 천국의 영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이 베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에 생활 속에 모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으로 어제까지 우리 인생을 도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내일도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 새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로나19의 고난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의 대로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고난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가대도 조각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고 나가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새해를 위한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했지만 또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지라 우리가 각자 조용하게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참으로 귀합니다. 또 이제 신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별 또 이 직분을 맡게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집으로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찬송 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짐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걸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각곳의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정말로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지켜주시고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사오니 삶의 지혜도 삶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힘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량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참으로 다음 세대 귀한 그루터기로 저희들 남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음 세대의 장안교회가 널리 지역사회에 참으로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분들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한 분도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투병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신망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부터도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중환 질환으로부터도 하나님 특별한 역사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2022년을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엄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현실의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생업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극복하고 회복하고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한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속히 해결됐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한 가지 소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속히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것만은 속히 참으로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 생각 가운데 각자 마음속에 참으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가지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기도 제목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저희들 집중적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절히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 긴급한 소원,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합심 기도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회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부서에서 수고하고 또 남녀 전도회 선교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남성교회, 일전도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신년도의 모든 받은 직분들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참으로 그 삶의 모든 부분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간절하고 긴급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 맨 먼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 제 왼편에 보면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 예배 봉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